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세영 목사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설교를 하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진도 따라잡기 영상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저만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약속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진도 따라잡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장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 7장이거든요. 6장이 비어서, 근데 또 6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6장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버들 방송은 되게 재밌고 뭔가 저도 계속 보다 보면 시간이 그냥 훅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말빨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시면 순식간에 시간이 갈 겁니다. 한번 잘 봐주십시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3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이고 그것이 어떤 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내용을 적으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적어서 누구에게 보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 19절에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이 3가지를 적어서 보내라고 하시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이 지나고 2장에서부터는 7교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2장, 3장이 지나고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했다가 4장에서는 이제 저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저 하늘의 왕국을 요한은 보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보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경 가운데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 만들어놨는데 네, 이런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앞으로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계획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펼쳐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게 있는데 문제는 하늘과 땅을 다 살펴봐도 이것을 펴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속이 상해서 크게 웁니다. 그때 장로 한 분이 뚝뚝뚝 하더니 잠깐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요한은 그때 눈을 들어서 보좌 주변을 보니까 아까 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순간에요, 어마어마한 찬양들이 다시 한번 올려져요. 그래서 막 악기들이 연주되고요, 뭔가 아까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천사 코러스, 그러니까 천사 성가대가 와 함께 찬양을 막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여기 나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막 주님께 올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이 두루마리를 손에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6장에 뭐가 나올까요? 이걸 뜯겠죠, 하나씩.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한 개씩 도장을 떼십니다. 그 도장을 떼는 이야기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그 어린 양께서 첫 번째 도장을 딱 떼시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보좌 주변을 감싸고 있던 4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 라고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갑자기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흰 말과 거기 위에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타 있어요. 손에는 화살을 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튼 심판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6장 2절에 보면 이자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 여기서 7인이 떨어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심판은 이기고 또 이기는 것, 즉 정복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두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자가 그 말을 탄 사람이 허락을 받아서 이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사람들 간에 미워하게 만든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약간 진짜 사륙, 도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탄자가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민족 내부의 분열과 서로 그런 내전, 내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까지 뗐죠.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 손에 저울을 가집니다. 저울. 저울이라 하면 이렇게 딱 잡고 여기 양쪽에 이걸 영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곡물 가격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가격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임하는 심판은 흉년과 기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딱 뗍니다. 7절에. 그러니까 넷째 생물의 음성이 오라라고 하니까 청황색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래요. 사망. 뭔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심판은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심판을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6장 8절에 보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람들이 막 죽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있던 그 심판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이다.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 이제는 오라 외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의 정당성 그리고 심판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는 도포 같은 거죠.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이제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고 아직은 조금 더 순교자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호소를 듣고 나서 여섯 번째 인이 딱 뜯어지는데요. 여섯 번째 인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섯 번째 인 한번 볼까요?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붉어진다는 뜻이겠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태풍 때 과일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땅에 파바바박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우 무서워.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위에 펼쳐져 있으면은 마치 하늘이 그냥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서 없어지고 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허만 남는 그런 것 같이 하늘까지 사라진다. 여러분 하늘이 사라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야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나를 가릴 수 있는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요. 그러면 난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약간 이건 이런 느낌이에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상관없으니까 제발 저 무서운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달라.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눈길로부터 나를 가려달라.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6번째 인까지 뗐거든요. 근데 인은 7개예요. 근데 7장 1절에 보면 인 얘기가 이제 안 나와요. 한참 읽어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8장 1절에 보면은 7째 인이 떼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장은요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 것인지는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방금 말했죠. 야, 바위야, 날 좀 가려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날에는 주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어요. 두려운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분이에요. 그분의 눈에 띄지 않을 수만 있다면 바위가 날 깔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6째 인까지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사건 속에서도 그분의 보좌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마에 꽝꽝 찍어서 내 거야 라고 승인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자들이고 어떤 내용들이 7장에 있는지는 이번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에 만나요. 안녕.